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21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노베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노베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떡을 그가 달라해서 그걸 먹게 되고, 또 그가 나올 때에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쳐 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무기가 없었는데 그 전에 골리앗의 칼을 그 제단에 두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는 블레셋의 땅인 가사의 땅에 그가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아니라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그가 그곳에서 그 보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3, 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이다, 다윗은 바로 왕이다, 이런 내용까지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다윗이 왕되는 것을 이스라엘보다도 블레셋 이방 나라에서 먼저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막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어그적거리는 그러한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21장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다급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21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몇 가지만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놉은 종교적인 중심지가 놉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놉이 있었습니다. 그 놉에는 처음에는 실로가 종교의 중심지였는데 실로가 해체되고 다음에 놉 지역이 종교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제사장은 여기에 아히멜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히멜렉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비느하스가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근데 비느하스의 아들이 아히두비 있어요. 근데 그 아히두비의 아들이 바로 여기 나온 아히멜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예언을 하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갖다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또 특히 엘리가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갖다가 훼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갖다 훼손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런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엘리의 가문을 갖다가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로 21장, 22장에 가면은 이 엘리의 가문이 멸망을 당합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시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놉 땅의 제사장, 이 엘리, 여기서 아히멜렉이 바로 엘리의 그 가문에 있는 제사장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다윗이 이제 놉으로 피해 오는 거예요. 라마에 사울이 쫓아오니까 라마로부터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부터 피해 가지고 이제 놉으로 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힘듦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가 그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늘 하나님과 연관된 곳으로 쫓아가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로 먼저 피합니다. 사무엘 쪽으로, 라마 쪽으로 이제 사울왕이 또 전령들을 보내고 또 사울왕도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이제 피해서 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놉, 이 아히멜렉,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으로 피하죠. 그래서 지금 놉 지역에 왔습니다. 아히멜렉이 소문은 듣고 있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소문은 듣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사위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윗에게 이렇게 잘 대해줍니다. 떡이 있으면 달라고 얘기합니다. 무기가 있으면 달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다 해서 이 떡을 내어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이 떡상에 떡을 12개를 올리죠. 그리고 새로운 떡을 만들고 그 떡, 거룩한 떡은 제사장이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먹게 돼요. 이걸 가지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윗도 제사장이 아닌데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렇게 거룩한 떡을 먹지 않았느냐 안식일날 하면서 이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원래 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등잔대나 이 떡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먹어야 될 그 거룩한 떡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먹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21장에서는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떡을 먹었다라고 이런 내용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됨을 예표적으로 나타내면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들만이 먹어야 될 떡도 다윗도 먹게 되었다 하면서 안식일날 그 안식일을 범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책망할 때 예수님이 이것을 사용했음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년들이 이 거룩한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거기 와보니까 아히멜렉 제사장 말고 사울의 신하가 거기에 있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라고 말하죠. 왜 그거에 있었는지는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성전이니까 무슨 일 때문에 와 있었겠죠. 그가 다윗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준 것을 본 거예요. 다음에 도액이 사울왕한테 가서 일러 바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사장, 이 재단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왕으로부터. 근데 이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뭐냐면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합전에 엘리 가문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여기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 도액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액에 대한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도액이 사울에게 알리고 사울이 여기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한 명만 빼고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다음에 22장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의 그러한 입술을 통해서 엘리의 가문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합니다. 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급하게 왔으므로 칼이 없다 라고 물론 다윗은 거짓말로 그렇게 한 것이죠. 사울왕이 은밀한 일을 시켜서 나를 보냈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아히멜렉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사울에게 알려줄까봐 그렇게 거짓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이제는 자기의 일을 속이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무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9절에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해서 칼을 가지고 갑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주변에서 사울을 비롯해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죽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취해 가지고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여러분 이렇게 큰 전쟁 중에서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전리품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단에다가 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도 이 제단에 높 제단에다가 두었는데 이제 이 다윗이 와서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사울이 분명히 자기를 쫓아와 죽일 것이다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의 적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가드로 가게 되는데요. 가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접경지대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드에 가서 다윗이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드에 가자마자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성경에서는요 처음으로 다윗이 왕이라고 인정해 주는 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이방인 땅에서 먼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사울 왕보다도 오히려 다윗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노래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춤추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일을 노래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을 그 블레셋 신하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은 큰일 났다 생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니까 내가 망령하겠다 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블레셋에서 환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을 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잡혀서 죽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취한 것이 뭐냐면요 미친 척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면은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너무너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렸다. 미친 척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면서 쫓아냅니다. 다행히 쫓아내서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풍속이 있었어요. 어떤 풍속이 있었냐면은 절대로 그 미친 자를 해치는 것은 터부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자를 해치는 것은 악한 자고 그 금기 사항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게 풍속이에요. 근데 다윗을 이것을 잘 이용했죠. 뭐 살려고 하니까는 미친 척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 할 때 이 아기스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이 말을 보면은 가드에게 미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미친 사람들은 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하면은 그 미친 것이 자기에게 미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들은 해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금기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미친 척 한 겁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다시 이제 22장에 보면은 이제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1장에서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높 지역에 높 제단에 가서 거기서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게 되고요. 또 골리앗의 칼을 취하게 되고 또 이것을 보고 있던 도액이 다음에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제사장들이 다 멸망당하는 사울의 칼에 멸망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리 급해도 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으로 가서 그곳에서 죽을 뻔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이방인 땅에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니게 됩니다마는 힘들죠.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근데요, 이 죽음을 이렇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쫓김을 당하는 13년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써요. 그게 시편이에요. 특히 여러분 시편 34편을 다윗이 쓰는데요. 지금 여기 아기스 왕 앞에서 죽을 뻔한 미친 짓을 해서 살아남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줬다라고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기스 왕의 손에서 미친 척해가지고 살아남잖아요.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는 고난의 때가 막 연결이 됩니다. 배고프고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구해줬다라고 다윗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어려움 중에 그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들을 다윗이 이때 쓰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도 나아가는 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